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23년 5월 28일에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 나눴고, 머물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받아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머물고 싶은 교회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그 말씀으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나누었던 말씀은 신명기 3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도피성의 내용이라고 했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슷하지만 그냥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도피성을 보려고 합니다.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으라고 한, 정하라고 한 하나님이 정한 제도입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세 군데서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는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직접적인 도피성을 지정하는, 직접 그 도피성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보게 되면은 이미 이 동편에 도피성이 세 군데가 지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요단강 서편에 세 군데를 더 지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도피성을 지정하신 이유는 부지 중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의 실수로 누군가 생명을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살기 위해 도망가야 할 곳을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이 도피성을 말 그대로 도피하는 곳,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곳으로 도피해야 되는 곳이 이 도피성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같이 일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누군가의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로 인해 일어났다면 그 도피성을 향해 빨리 도망을 가야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살인을 한 그 사람을 누군가가 보복하러 올 것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살인자를 그 가족들 중에 혹은 친척 중에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그 살인자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잡으면 그 사람의 생명이 이제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좀 잔인하다, 혹은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때 당시에도 법이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당시 고대 사회는 죽은 사람을 위한 복수가 이 죽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수를 대신 해주는 것이 이미 죽었지만 그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였던 것이죠. 그러니 가족이나 친척은 어떻게 합니까? 살인자를 무조건 잡아서 죽여야 되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였고, 그것은 그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지속적인 보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A와 B가 있었습니다. A와 B가 일하다가 A로 인해서 B가 죽었습니다. 근데 실수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근데 A가 살인자라서 B의 가족이 A를 죽입니다. 그러면 또 A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B의 보복자를 또 죽이겠죠.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큰 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제도였고 그러한 문화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마련하셔서 그것이 동기라던가 의도가 아니라 실수로 그랬다면 피해 보복을 멈추기 위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는 제도를 무고한 생명이 죽지 않도록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도피성의 위치를 보게 되면은 6군데, 요단강 동편에 3군데, 그리고 서편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자들이 따라와도 무조건 도망가면은 하루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지정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잡히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곳곳에 도피성을 세워서 최대한 도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일을 겪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그 일을 겪었을 때에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람을 위한 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0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누구를 위해요?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그 생명을 지키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류민,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또한 포함된, 그들도 이 제도에 포함된 그러한 제도인 것이죠. 다만 예외가 있다면 나그네들, 그냥 그 길을 지나가는 그냥 나그네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적용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는 것이 실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너무 심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 그때에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것인데 그러한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실수로 사람을 치어 죽게 한다면 이때 당시 제도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을 가야 되는 것이죠.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나를 보호해 주는 곳이죠. 그리고 이 도피성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의로운 제도였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가 아니라 실수였다면 그 사람에게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무고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가 무고하게 죽어가는 것을 막고자 이 도피성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 세심한 제도를, 율법을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도피성을 간다고 보호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에서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아멘.
살인자는 도피성 입구에서 장로들을 청해서 내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세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장로들이 그것을 듣고 이것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였는데 이것을 꾸며내는 건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 진실되고 앞뒤의 논리가 맞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납득이 되면 그 사람을 성 안으로 들여보내서 그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찝찝하고 말이 되지 않고 뭔가 이 사람이 뭔가 꾸며내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성으로 두지 않고 그냥 내보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알아서 그 일이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도피성은 그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그것이 판가름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그 의도가 순수하게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야지만 이 도피성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나 이 도피성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해놓고서는 도피성을 와서 자신의 생명을 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여호수아서 2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로들이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도피성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재판이 끝나고 그것이 거짓이다 판명이 되면 나가야 되고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 안에 거주하게 되는데 그 거주하는 기간이 그를 받아들여줄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신을 받아들여줬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의 몸, 이제 이 도피성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도피성은 가택연금이랑 똑같습니다. 이 성 밖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성 안에서는 생활할 수 있는 일종의 감옥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자신의 의도로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람에 의해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의도가 없다라는 것만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감옥에 그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이죠. 죄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자유의 몸이 돼서 자기가 살던 그 성읍에 가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 년이 될 수 있는 기간 동안 그 도피성에 그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피해자의 가족들의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만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마음이 풀어지죠. 물론 그것이 안 풀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풀어집니다. 야곱이 도망갔다가 왔을 때 에서의 마음이 풀어졌던 것처럼 그 기간 동안에 사람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그래, 그 사람이 죽이긴 했지만 그것이 의도적이지 않았고 실수였고 나도 그럴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는데 맞아, 그 사람은 그래도 잘못은 없지,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용서의 마음이 들게 되죠. 두 번째로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비록 자신이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자신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담당하는 그 마음을 그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도피성 때문에 이 생명을 지금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성을 나가면 나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누군가의 실수를 나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유가족들에게 내가 잘못을 구하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 동안에 이 양측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이 도피자가 나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두 가지 해석을 유력하게 봅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새로운 시대로 보는 겁니다.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옛 시대는 지나고 새로운 제사장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새로 선임되면 사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면을 해주는 것처럼 이 대제사장이 새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도피성에 갇힌 자를 사면해주는 일종의 그러한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번째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옳다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대제사장은 희생 제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러한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의 죽음이 이 도피성에 있는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 죽어야 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대제사장이 치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없어졌으니 도피성을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연결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모형이 바로 이 도피성 안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우리를 위한 제도이지만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도피성을 통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로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그 죄는 우리의 원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원죄로서 태어나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누군가는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그의 몸을 면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누가 삽니까?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새 창조물이 된 새 사람이 삽니다.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여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이전에는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죄가 틈타지 못하고 죄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전반전은 지나고 새로운 후반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이긴 사망의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도피성에 들어갔다 나와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피성을 통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는 달라야죠. 그 이전에는 내 생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를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해요. 1만 달란트를 평생 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갚을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그만큼 많은 빚을 임금에게 졌다. 평생을 일하고 평생을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빚졌는데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갚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갚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용서해 줍니다. 그냥 다 탕감해 줘요. 근데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종을 통해 100데나리온, 100일치 임금을 빚진 그 사람에게 그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갚습니까? 못 갚습니까? 못 갚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옥에다가 가둡니다. 자신은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겨우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10원짜리 한 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을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그것을 임금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그 사람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다 가둬요. 옥에다 가두면 그것을 갚습니까? 못 갚습니까? 못 갚죠. 그러니까 평생 그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국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무엇을 바란 겁니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너도 이제 너에게 누군가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 안에 새로워진 우리의 새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하신 것처럼 우리도 헌신해야 됩니다. 실수한 이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나에게 잘못한 이들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빚을 하나님께 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귀한 생명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해하고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것에 조금도 따라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 발을 실수로 밟고 지나갔는데 왜 그것을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돌려세워서 따져 물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 7이 3번이면 그것은 완전습니다. 항상 용서해 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용서와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 어게인, 거듭난, 새로 태어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태어났던 내 자아는 죽고 새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DNA가, 하나님의 자아가 내 안에 살아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지 않은, 죽어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께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이 바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제는 나의 희생이 되어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 새로워졌으니 내 생각은 버리고 이제는 자기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삶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되고 늘 나를 내세우지 않는, 늘 내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변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제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이제는 내가 기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마음과 이제는 일치해야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